예. 오늘 계속 이어서 이제 창세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일을 했는데 그 일하는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라반에게 결혼 사기 당했죠. 취업 사기를 당했죠. 그러면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 야곱은 내가 혼자 버티고 있다. 나 혼자 지금 견디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재산이 이제 크게 늘어나서 재산을 가지고 나올 때도 이건 내가 받을 수 있는 대가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라반을 피해서 야반도주를 하다가 열흘 만에 이제 라반에게 붙잡히게 되죠. 근데 그 상황에서 라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가 지금까지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뒤에서 함께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에서부터 떠날 때 사다리를 통해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20년 후에 자기가 돌아가는 그 걸음까지도 인도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나 한 사람만 잘되게 해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라반과의 오랜 관계 속의 갈등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 하나만이 아니라 내 모든 관계, 내 환경을 다 지켜보시고 그 모든 일들을 다 형통하게 해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조금 더 어떤 갈등 없이 편안하게 평화롭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은 삶을 위해서 남에게 원하지 않지만 비위를 맞춰줘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많은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내가 이 나은 삶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겪게 됩니다. 특히 사회 속에서 사회생활을 조금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나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신앙을 잠시 유보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겪고 많이 그렇게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간의 갈등과 관계들을 다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노력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인간관계도 우리의 삶도 더 평화롭게 또 나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지난 시간에 나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정말 믿어야 우리의 삶에 이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냥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머리로 알고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집에 돌아가서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주는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고 삶으로 이제 살아가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살아가다 보면 어떤 영적인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삶의 문제들 고비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힘도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라반과 야곱이 지난 시간에 증거의 무더기라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제 이 돌을 이름을 이제 의미의 돌을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넘어오지 마. 라반 입장에서는 너무 필요했어요. 드라빔도 없고 나중에 저 야곱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서로 이제 넘어오지 말자 하고 이제 증거의 무더기로 평화롭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야곱 입장에서도 그 노예 계약과 불평등한 계약에서부터 이제 자유를 얻는 그런 이야기로 3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야기는 라반과 헤어진 이후에 야곱에게는 산 넘어 산 또 문제가 있었죠. 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 이 형을 만나야 되는 요 직전까지의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을 잘 보면 야곱의 두 번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 제목도 그렇게 지었는데 초반부에 야곱이 오늘 본문 중에 초반에 기도를 하고 있고 후반에는 야곱의 기도를 마치 사람과 씨름하는 것으로 묘사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두 개의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있나요? 뭐 심장 소리처럼 계속 위에 누구 오셨어요? 굉장히 쿵쿵거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흔하게 쓰는 말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기독교에서 교회 안에서 쓰는 흔한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긴 한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보신 분, 하나님의 인도를 느껴보시는 분 계시나요? 뭐 여러분 수모임 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나는 이럴 때 나눌 수 있죠.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죠. 바른 길로. 바른 길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바른 길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삶뿐만 아니라 바른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면 지선이에겐 지선이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있고 그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저는 저에게 뜻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뭐며 우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했을 때 그 시점에 뭐가 나오느냐? 기도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말씀하는 것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하는 이 시편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했을 때 시편 1편 마지막 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복 있는 길, 이 길은 의인의 길이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가장 복받는 길이고 좋은 길이고 맞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수영아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이 길로 가 하면 예 주님하고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판단도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일생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야곱은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형이 먼저 나가니까 그 발 붙잡고 내가 먼저 나가겠다 붙잡는 그런 인생이었고요. 형의 장자권을 탐했죠. 야곱이 왜 형의 장자권을 탐했어요? 장자가 되고 싶다는 것보다 되고 싶은 게 뭐예요? 아버지의 복을 받을 권리를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복을 추구하는 인생이었어요. 자기 힘으로 복을 어떻게든 뺏어 보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를 속여서까지도 복을 따내려고 했던 그런 인생인데, 우리가 잘 살펴봤지만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어디에서도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평화롭지 않았어요. 복을 받지 못했어요. 항상 고생했어요. 불행해지고 외로워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20년 만에 드디어 이제 자유를 얻었어요. 라반의 소나기에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제 고향을 향해서 고향 앞으로 이제 이렇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제대하는 사람이면은 신나게 출발하고 이제 이렇게 발걸음이 가볍게 나오겠지만 야곱은 출발하고 가긴 갔으나 마음에 무거운 게 있어요. 왜요? 고향에 돌아가면 누가 기다립니까? 지금 자기가 20년 전에 속여서 골탕 먹은 형이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는 그 형이 있는 거예요. 그 형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에서가 마지막, 야곱이 기억하는 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뭐였어요? 뭐였죠? 에서가 나름대로 자기 동생이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대신 받았을 때 에서가 사기당한 걸 알고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죠?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 죽는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 죽는다. 그게 20년 전 마지막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 게다가 창세기 27장 44절에 보면 엄마가 리브가가 야곱아 너 잠깐 형이 너무 화가 났으니까 너 좀 피해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만 있어라. 몇 주 정도만 있어. 형이 풀릴 때까지. 그러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20년이 지난 거예요. 형의 분노가
안 풀렸고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그런 상황에 들리는 소문에 에서는 워낙에 또 호전적인 사람이고 사냥을 좋아하고 또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주변에 거느리는 사람도 많고 잘 나가고 하는 것도 잘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세력이 막 점점 커졌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고향을 향해서 가긴 가야 되는데 그 고향에는 무시무시한 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그 고민이 있는 거죠. 진퇴양난이죠. 라반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었으니까 백도 안 돼요. 앞으로도 못 나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 살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안 돼, 뒤로도 안 되고 앞으로도 못 돼. 이거 어떡하지? 선택은 했는데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지금 야곱이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선택권이 있어요. 뭐 고향에 안 가면 돼. 지금 부자겠다. 뭐 가족도 다 있겠다. 힘도 있겠다. 그러면 굳이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뭐 애굽이나 다른 지역 가가지고 거기서 살면 되죠. 그런데 야곱은 굳이 고향을 향해서 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옛날 야곱이면 약삭 빨아서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고향으로 반드시 가야 돼요. 왜? 지금 자기가 잘된 것, 라반의 집에서 좋게 나온 것, 이 모든 게 하나님이 고향에 돌아가라고 해주신 복인 줄 알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고향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무섭죠. 사명감을 가지고 가야 되긴 되는데 알기는 아는데 그런데 그 마음에 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우리가 안 읽었는데 보면 야곱이 이제 출발을 할 때 하나님 나름대로 야곱에게 용기를 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1절과 2절 32장 1절과 2절 시작. 마하나임 많이 들어봤죠? 마하나임. 이제 고향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저 위에서 하늘 위에 하나님의 군대가 쫙 펼쳐져 있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천사 한 명만 이렇게 보여줘도 용기를 얻을 텐데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내가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지금 당장 원하면 부를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천사 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 군대를 환상으로 보여주니까 야곱이 야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장면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군대는 군단 규모라서 군단은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단 2개 이상을 합치는 규모예요. 그래서 숫자로 치면 거의 2만 명 이상 8만 명 이하 이 정도가 군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단이 보인 거야. 그 환상으로. 그러면 그걸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천사 군대를 쫙 보여줬어요. 여기는 뭐다? 여기는 나의 진영이다. 군 부대에서 내 진영이다. 여기. 내가 다스리는 곳이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 얘기죠. 내 진영이야. 내 나와 말이야. 이 얘기잖아요. 나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구역이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나름대로 용기를 주셨어요. 자, 야곱은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줄 알았고 자기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게 맞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알고 나도 이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는데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야곱은 두려워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그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을 보면 소식을 이제 전해 고향에다가 간을 보는 거죠. 이제 사람 전령을 보내가지고 야곱이 이제 20년 만에 돌아간답니다 하면서 소문을 쭉 퍼뜨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 에서 형이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자기를 맞이하러 나오고 있대. 그 마음은 우리가 모르지만 에서 형이 원래 사냥 좋아하니까 친구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사냥 동아리 뭐 밀리터리 동아리 뭐 이런 애들일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이 400명이 막 이런 사람들이 같이 맞이하러 나오고 있대. 무서워 안 무서워요? 엄청 무섭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봤자 뭐 종들 뭐 다 해봤자 양치던 애들이고 싸워봤자 막대기로 싸운 애들인데 이 형은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 싸움을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 짐승 죽여본 사람들이니까 오면 이 규모가 전혀 다른 거죠. 두려운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걸 알았는데 그 길이 너무나 두려울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2025년에 하나님이 교사로 부르셨어요. 순장으로 부르셨어요. 스텝으로 부르셨어. 하나님 부르셨어. 근데 그거 하려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빼야 되고 막 너무 내가 지금 그러면 막 성적 떨어질 것 같고 인간관계도 안 될 것 같고 내가 1년 동안에 못 지킬 것 같고 그럼 막 두려워 걱정이 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알았고 내가 가야 되는 것도 알았어. 근데 너무 두려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진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셔요? 그때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신자는 그런 상황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가서 엎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의 창세기의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된 이후에 처음으로 야곱이 하는 기도를 처음 본 겁니다. 9절부터가 야곱이 한 첫 번째 기도예요. 다시 한번 9절부터 12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리 내서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야곱은 굉장히 진지하게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5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기도에 대해서 작년 여름에 공부도 했지만 첫 번째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냐? 주께서 전에 명하시기로 내 고향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 누군지 정확하게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기도를 하는 나는 얼마나 약한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에는 나는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이에요.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과 기도를 하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에게 신실하셨는지 받은 복을 가지고 고백하죠. 뭐라 그래요?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2때나 큰 무리를 가질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셨습니다. 라고 지금까지 받은 복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실제 자기가 원하는 바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아니 얼마나 무서우면 내 형 그 에서요 하나님 그 에서 지금 그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건져달라고 겁납니다. 두렵습니다라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로 뭐라고 해요? 기도의 마무리를 기도의 근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신 저는 그 말씀을 근거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의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기도의 형식을 잘 갖추고 있죠. 대상과 내용과 근거. 기도를 지금 그렇게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물론 아쉬운 건 있죠.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나의 하나님. 라반의 집에서 경험했으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까지 고백하면 더 좋았겠죠. 근데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아직 약간 하나님과 거리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은 이 기도를 잘 드렸어요. 좋은 기도를 했잖아요. 굉장히 모범적인 기도를 잘 했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자신만의 방법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아주 조금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13절부터 보면 그 기도를 마친 뒤에 뭐라고 해요? 형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요. 양과 염소와 해가지고 막 500마리 넘는 짐승들을 선물로 준비해가지고 선물 공세를 막 뿌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 놓고도 나름대로의 방법을 이제 강구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자기 무리를 두 대로 나누어 가지고 무슨 마음으로 나눠요? 에서가 한쪽을 치면 다른 한쪽 가지고라도 도망가야지 하면서 대비를 다 해놨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 놓고 보험을 엄청 들어놓는 거죠. 여기에도 저기에도 달아날 수 있는 많은 여지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많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그죠? 하나님 해놓고도 내 나름의 방법들을 찾는다는 거죠. 그 중에 혹시 모르니 이 모든 내 방법들이 안 될 때 하나님 혹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이렇게 붙잡는 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인 거죠. 지금 야곱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놓고 그리고 500마리가 넘는 짐승들을 종류별로 모아서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다 가져왔어. 그러면서 지금 형한테 바치려고 하고 있죠. 18절에는 심지어 형을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불러요. 나는 완전 이제 종이야. 완전 납작 엎드리는 비굴한 자세로 지금 그렇게 자신을 낮추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두려운 거죠. 그만큼 겁이 많은 거죠. 그만큼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보면 다 재산을 앞세워서 보내고 그걸로도 모자랄 것 같아서 이제 자기 식구들을 보내는데 사랑하지 않는 순서대로 보내고 맨 마지막에 제일 사랑하는 라헬을 제일 마지막에 라헬과 이제 요셉을 같이 보내게 되죠. 그리고 32장 24절에 보면 다 건너게 야복강이라는 곳에서 다 그 시냇물을 다 건너게 한 다음에 자기는 그러고도 두려워가지고 가지 못하고 혼자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는 건 뭘까?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도 알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 길을 가면 함께 해주시다는 것도 우리는 다 알아. 우리는 여러 가지 사례와 설교와 신앙 경험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지식적으로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야곱도 모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알기 때문에 그 방향을 향해서 재산을 다 보냈고 심지어 나중에는 가족들도 다 보냈어요.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순서, 버려도 되는 순서부터 버리면 아까운 순서까지 다 보냈어요. 근데 뭘 안 보냈어요? 나를 안 드렸어요. 나 자신을 보내지 않았어요. 다른 건 다 드렸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 쏟았지만 그러나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누구?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대부분의 기도자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를 놓지 못하는, 우린 찬송 부를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해놓고 나는 안 드려. 모두 드리네에서 나를 탁 잘라버리는 거죠. 시간도 드리고 하나님 내 시간도 가져가시고 내 재산도 가져가시고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가져가세요. 근데 저는 아직 못 드리겠어요. 이러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가면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라요. 난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혼자 남았을 때 야복강 나루에서 오랜만에 이제 혼자 남아가지고 어떻게 가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인생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오랜만에 고향에서 나올 때 20년 전에 보았던 하늘 별빛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에 빠져 있겠죠. 그러고 있을 때 마치 처음 나왔을 때처럼 돌베개 베고 누웠던 그 베델에서처럼 혼자가 되어 있을 때 24절에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갑자기 혼자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와 씨름을 합니다. 이걸 호세아서 12장에 보면,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면 이 사람을 천사라고 표현을 해요. 천사.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사람을 누구로 표현을 하냐면, 누구로 이해를 하냐면 구약에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 2위, 삼위일체 중에 2위의 하나님 있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 성경 곳곳에 창세기 18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었죠. 보이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나타나신 하나님. 나중에 다니엘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도 세 사람 던져졌는데 한 사람이 그림자가 더 보이죠. 그때 그 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 같은 형체가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야곱과 마치 씨름하듯이 야곱의 기도를 지금 받고 계시는 장면을 이렇게 장면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야곱이 두려워하고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먼저 씨름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밧다리를 걸고 막 배지기를 하고 등지기를 하고 하면서 야곱을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흔들고 계신다는 거죠.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서조차 자신의 방식을 내려놓지 못하고 인간적인 그 끝자락을 놓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그 인생을 막 뒤흔들어 버리는 일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복 받으려면 이렇게 야곱처럼 바짓가랑이 붙잡고 막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려야 된다 이렇게 설교해요. 옛날에 뭐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그럴 수 있어. 바짓가랑이 붙잡고 하나님께 이렇게 야곱처럼 막 그냥 이렇게 다리가 부러져도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신다.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아멘. 막 그러면서 막 쉬어하면서 아까 쿵쿵쿵 거리면서 이제 부흥회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성경은 사실 처음에 야곱이 처음부터 하나님 하고 막 붙잡고 그 강가에서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기도하게 만드셨는데 세미한 음성으로 야곱아 너를 사랑한다 막 이렇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압박하듯이 안발을 걸고 팔을 막 꺾고 막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짓누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고집을 피고 있으니까.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인생을 데리고 가셔야 되는데 얘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짓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씨름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도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끝까지 내 고집을 포기하지 못하고 다른 형식적인 건 다 했어. 신앙적인 다른 것까지는 다 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근데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버티고 고집 부리고 싫어요. 이건 내 방식대로 할 거예요 라고 버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가끔 그 고집불통인 우리를 강제로 진압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해 이 고집을 꺾지 않을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저는 이 장면을 딱 볼 때 누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오은영 박사님이 생각났어요.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장면. 애가 되게 말을 안 듣는 애인 거예요. 막 사람을 때리고 엄마 꼬집고 그런 애인 거예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야 저렇게 체급 차이 나는데 애를 저렇게 폭력을 휘둘러도 돼? 애를 저렇게 괴롭혀도 돼? 라고 생각하겠지만 무지막지한 힘으로 그 아이를 붙잡아서 아이를 진정시키고 나니까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야곱은 따지고 보면 금쪽이 중에 금쪽이 같은 사람인 거죠. 지금까지 거침없이 막 복을 위해서 거침없이 살았던 그런 인생, 남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정말 막 별짓을 다 했는데 기도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막 몰아가셔서 압박을 주셔서 기도의 자리까지는 갔지만 끝끝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더 강한 방법으로 그 인생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압박하시고 짓눌러 버리시는 거예요. 손과 발을 꽉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막 야곱은 빠져나오려고 손을 뒤흔들고 저러다가 저러다 저 뼈 부러진다 저거 저렇게
세게 흔들다가는 부러진다 하는데 야곱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집 다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지금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붙잡아 버리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힘에 제압당하고 났더니 무슨 생각이 들어요? 복은 이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나서 26절 끝에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갈 수 없어. 당신 못 갑니다. 축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께 드린 이 야곱의 기도가 남긴 메시지는 간절하게 매달리면 복 받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복한 사람에게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항복, 하나님 항복. 그래서 저는 찬양할 때 손이 자꾸 올라가나 봐. 항복하려고 고집 안 부리려고. 하나님 항복. 저 습관이 그렇게 돼가지고. 두 번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완전히 좌절시켰어요. 땅바닥에 매다 꽂아버리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야곱의 자존심과 의지는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건 은혜였어요. 그건 폭력이 아니고 은혜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손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 팔과 다리를 제압하셨고 관절을 꺾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속이는 사람, 사기꾼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인데 너 이제 사기꾼 인생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 이겼다고. 왜 이렇게 성경은 어렵게 번역을 했냐고요.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중고등부 친구들한테도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얘기는 얘가 하나님보다 힘이 세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빠가 유도 유단자, 태권도 유단자인 아빠가 어린 3살짜리, 4살짜리 아들하고 태권도 시합을 할 때 아빠가 자기 최선의 기술을 다해서 자식을 이기는 아빠 없잖아요. 아들이 살짝 발차기 하면 우리 아들 잘하네, 아들이 이겼어 해주잖아요. 사랑해서 이기게 해주는 존재,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는 존재,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제가 책을 찾아보다 보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이거는 주어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같은 뜻으로 다니엘, 비슷한 의미로 다니엘은 하나님이라는 엘과 재판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또 사무엘이라는 건 듣는다는 말과 하나님이 합쳐진 말인데 이 지금 야곱 이스라엘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재판한다 이렇게 말이 되고 하나님이 하는 말을 듣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주어로 해석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이기시는, 하나님이 늘 이기시는, 하나님이 정복한 사람,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야곱의 후손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남의 복을 빼앗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31절에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이제 드디어 고향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때요?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밤새 씨름하듯이 기도해서 온 몸은 땀투성이 흙투성이고 다리는 쩔뚝쩔뚝 거리면서 고향을 향해서 드디어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처음에 두려워했을 때 불안했을 때보다 훨씬 더 초췌한 모습이긴 하지만 이 모습은 실패자의 모습이 아니고 이 31절은 실패자로서 지금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고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장면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됐어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의 비호를 받으며 이제
그 두려워했던 20년 동안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게 했던 에서를 만나러 가는 것이죠. 각성한 거예요. 새로운 사람, 승리자가 되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와 상관없이 사는 인생이면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신자가 맞는지,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항복할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저 지난번에도 우리 현준이가 이제 군대를 갔으니까 현준이가 이제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중고등부 교사로 기도 순서가, 대표 기도 순서가 있었어요. 근데 현준이가 기도를 진짜 그럴싸하게 너무 잘했어. 알고 봤더니 이제 챗 GPT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기도를 한 거야. 그렇게 기도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 친구는 뭐 그럴 수 있어. 뭐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계로 AI 가지고나 남들이 한 기도문 가지고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는 건 수백 번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진짜 기도인가?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진짜 치열하게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씨름하듯이 뒹굴고 붙들고 그 땀내나고 짠내나는 그 고백을 하나님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아직도 혹시 쌩쌩한 줄 알고 내가 스스로 뭔가 해낼 수 있는 줄 알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팔과 다리를 하나님이 강력하게 제압하셔서 여러분들의 항복을 받아내시기를 정말 간절히 진심으로 원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도 아직 나는 충분히 해낼 수 있어라고 하는 자신만만한 잘못된 착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손과 발과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짓누르셔서 오은영 박사처럼 막 짓누르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항복을 기억고 받아내기를 진심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결혼도 해야 되고 졸업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하고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내야 하지만 청년의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만난다는 건 하나님께 항복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해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쩔뚝거릴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